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망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사정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오매 각 사람의 형편대로 영육간에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곳을 향하신 발걸음들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계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계시는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월 22일부터 또 구미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 강연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혹시 오늘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좀 잘 좀 챙겨주시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흩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의 뒤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따라서 마귀의 핍박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베드로는 여기 1절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강제로 흩어지게 된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을 했고, 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미리 내다보고 그 핍박을 견디게 될, 통과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위로의 서신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구원을 받고 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게 되고 내가 이제 전도만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물론 이제 잘 되는 곳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전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도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는 새삼스럽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에 자신이 썼던 모든 것들이 자신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구원받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 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이들 힘드시죠? 어떻게 좀 돈은 잘 벌어집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건강도 그렇고 요즘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세상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들어서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성실하게,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마귀는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사상들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가정 경제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도 막 이렇게 조장을 시켜서 이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여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밝아진 어떤 그런 눈으로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또 불러 모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지금 우리가 겪고 계실 텐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 이 자리에 좀 모여 계시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어루만져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은 몸의 구원, 몸의 구속,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이제 그 3절, 4절은 3절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절은 여기 우리 육체의 부활,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 몸이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보호가 된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기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가 깨달은 구원을 내가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조금 짓습니까? 많이 지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부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한 것도 죄가 되지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죄라고 느껴야 될 항목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잘 못 사니까.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영혼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 정비소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죠? 앰뷸런스? 앰뷸런스는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고요. 고장난 자동차는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견인차. 견인차가 없으면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소까지 못 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주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의심을 의외로 많이 갖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 의심 한두 번씩 다 가져보셨죠? 구원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 구원 의심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걸 먼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죠. 영혼의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제는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구원받고 몸이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반드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을 겪게 될 거다.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남아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될 이유, 그래야 될 이유가 7절인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지만 삶 속에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보석이잖아요. 보석. 집에 금 좀 있으세요? 금. 순금. 14K가 금의 순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4K. 58.333%.
14K 뒤에 585라고 써 있죠. 그게 이제 금의 순도가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18K는요. 18K는 750, 75%. 24K는요. 어떤 100% 그러더라고요. 100%는 아닙니다. 99.99%. 골드바 아시죠? 골드바. 골드바가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골드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순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0도씨 이상의 온도를 통과하고 어마어마한 그 약품을 통과해야지만 99.99%짜리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통되는 금이 바로 99.99%. 49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도 원석이 있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습니다. 순금이 24K를 할지라도 100%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100%는 신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금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자체가, 우리 사람 자체가 금이 아니고요. 뭐가 금이냐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금이 된 겁니다. 금이 됐는데, 그럼 금이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죄인이었죠. 죄인. 가치 없는 죄인. 그냥 돌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준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됐다는 얘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금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속에는 금이 들어있습니까? 불순물이 들어있습니까? 내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따가 군복이 카톡방에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값이 사해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은 내 속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제거된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최소한의 금의 순도가 뭐라 그랬죠? 14K라 그랬죠. 14K. 최소한 14K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속에 죄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실을 놓치고 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게 돼요. 세상 탓, 교회 탓, 다른 형제자매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냐면 내 속에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죠. (3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죠.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점점점 제거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금을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텐데, 만약에요, 구원을 받자마자 모든 사람의 불순물이 자동으로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주일날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만 하면 될까요? 전도 집회만 하면 되겠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필요 없고 전도 집회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으로, 또는 교회 내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또는 어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요. 믿음의 시련의 목적을 모르면 감사함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찌꺼기들이 제거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깨끗하게 되는 게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욥기 23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23장. 다 외우신 말씀이겠지만 욥기 23장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가 총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욥기 1장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죠. 중간 정도 온 겁니다. 중간 정도. 욥은 욥기 1장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 몸에 큰 병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막 욕을 합니다.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욥기 1장부터 23장까지 오는 과정을 욥은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2장까지. 아직 반도 시작을 못한 거예요. 반도.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욥기 23장 10절인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셨던 과정이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욥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10절에 기록을 욥을 통해서 기록이 돼 있지만 욥의 단련이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42장 보십시오. 42장 5절.
4절 먼저 볼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이 다르죠?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십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된 단련이 있었고 드디어 단련의 어느 정도 임계점을 통과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1장이 기록될 때, 욥기 23장이 기록될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살았던 모든 시절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깨달아져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잘하질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을 알았다 그래서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임계점들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일정한 겸손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죠. 롯은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사람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냐면 여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점점점 옮겨서 이사를 해서 소돔 도시입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롯이라는 사람 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롯이라는 사람을 의인 롯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지만 삶 속에 불순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사람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불행하게도 롯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던 겁니다. 사람. 물론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삶 속에 말씀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게 불순물이에요. 그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자기가 왜 누구를 따라왔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갈등이 생기니까는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 광야를 떠나면 안 되는 건데 광야를 떠나서 점점점 소돔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점점점. 신앙의 타락, 신앙의 퇴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삶의 불순물이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신앙이 퇴보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광야에 거하지 않고 도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재산이 늘었어도 광야에 계속 있었잖아요. 광야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는 겁니다.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반드시 그 먹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를 사랑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약점의 약점. 롯의 마음속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크나큰 불순물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따라오란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란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거기에 삶을 던지란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롯 속에 있었던 이 불순물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소금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겼죠. 전부 다 롯 책임이에요. 롯의 기본적인 마음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 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해. 이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둬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질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서른도가 옷 벗을 때 어떻게 벗는다 그랬죠? 상의 벗고 그 다음에 하의 벗죠. 상하이 상하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자기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딱 둬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자체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보면 주일도 말씀 위주로 모이고요. 어떤 행사를 하든 야외교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말씀이 제일 앞에 갑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질서거든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체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비록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보십니다. 17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불순물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었냐면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순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는데 몇 살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자식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의 숫자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생겼겠죠.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탓할 게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25년 동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내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그거를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순물은 자기 아내의 말을, 그러고 보면 참 이 남자들이 그 하와라는 그 분의 후손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엄마의 말, 두 번째는 부인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그 여자의 말을 순종해야지만 삶이 편안하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인 우리 형제님들, 성경적인 남편상은 애처가죠, 애처가. 맞습니까? 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쉽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인들은 뭘 요구하냐면 공처가를 요구합니다. 공처가가 되기를 요구해요. 부인을 공경하는 사람. 요즘은요, 그 이상을 요구한답니다. 경처가. 부인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더니 어떤 그 친구가 막 앞치마를 빨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인의 앞치마 하나 빨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이 앞치마는 내 걸세.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애처가는 좋지만 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부인을
경처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부인의 말을 들었더라. 불행하게도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형제님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자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평생을 고통을 겪었어요. 평생을. 불순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불순물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아브라함도 그런 불순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실수하는 게 한 번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실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유대인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를 이제 안 되거든요, 이게 율법상.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리를 싹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거기 같이 음식을 먹던 이방인들은 참 민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외식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혼난 겁니다. 이 대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인 거고 그것이 통과하는 것이 없이는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방법이나 통과하는 시기나 통과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쉽게 할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카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힘들고만 끝나버리면 이게 너무 억울해요. 힘들기만 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겁니다.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을 또 싹 내 영적인 날카로움으로 싹 베릴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힘들기만 하고 힘듦 속에서 뭔가를 깨닫거나 배우거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밝아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손해를 엄청나게 본 겁니다. 무딘 철 연장날. 집에 있는 칼들도 처음에는 날카롭잖아요. 쓰다 보면 무디죠. 그러면 부드러운 걸 자를 때는 괜찮지만 딱딱한 걸 자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칼을 계속적으로 갈지 않으면 점점 무뎌져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무뎌집니다. 봉사 많이 하는 분들 무뎌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이 갈아야 되고요. 정말 예민한 칼일수록 그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지혜거든, 지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셨죠?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에 지금 현재 기도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실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내 기도를 날카롭게 하시고 내 봉사를 날카롭게 하시고 내 전도를 하나님은 날카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쓰시려고.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날카롭게 지금 현재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 보시죠. 잠언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함께 읽읍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랍니다. 마음을.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원받은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나 성경 열심히 읽고 싶다. 그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 없었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넣어주신 거예요. 봉사하고 싶죠? 저는 그 찬양대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약간 좀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를 못 해봤거든요. 찬양대 부러워요. 그게 악기 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악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찬양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봉사를 하고 싶으니까요. 찬양대를 좀 많이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지금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형제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거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요, 자연인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쓰시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또는 하고자 할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아놓고 일을 가르쳐서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은 약간 달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음도 안 주세요. 그거는 교회 일, 하나님 일은 배워서 훈련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쓰실 때는 반드시 마음을 주시고 쓰신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좀 잘못됐구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찔리는 마음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치란 얘기인 겁니다. 뭔가 열정이 식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열정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 열정인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삶의 불순물이 제거될 때 물론 호전 반응은 있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의 고통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남편도 모를 수도 있고요, 아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각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고통, 나만이 있는 고통, 내 가족만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실하심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2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채색의 옷을 입고 살았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었는데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삶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나를 팔 수 있는 인신매매범이 있다. 친가족 중에 그런 사람하고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저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한다. 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요. 밥도 같이 먹기 싫죠. 그 사람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 한 명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들을 요셉은 사랑했던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설마 형들이 그럴까? 요셉은 천생도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일 참 잘했죠. 그런데 또 아줌마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으로 또 이렇게 팔려갔어요. 또 감옥으로. 근데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왕이 나와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거는 못 나와요. 그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해몽을 했죠. 마지막 희망의 끈이 사라졌습니다. 길몽을 해몽해 줬던 사람은 자기 그 권위가 회복이 되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났던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시편 105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시련이 계속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요, 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임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100도씩 끓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믿음의 시련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게 임계점이에요.
요셉이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의 모함, 감옥에서의 고통이 없었으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냈을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힘든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 끝에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 아닌 고센 땅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 죄를 구할 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를 먼저 이 가운데 보내셨다고. 왜요? 흉년 가운데 구원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형들과 형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시킬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 믿음의 실현의 의미를 깨닫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믿음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뭐냐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삶 속에 깨닫잖아요. 깨닫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상급이 돼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생각난 걸 말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상한다는 의미는 지적인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 가운데 적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욥이 말을 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아는 거죠. 눈으로 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실현이 없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그 기록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 이것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게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5년 동안의 고통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고 싶죠? 헌신하고 싶잖아요. 자기 자식을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가 쉬워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말도 끔찍하죠, 말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어이 박 목사, 자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칼로 잡아서 여기 뒷마당에 가가지고. 꿈이 아주 생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그런 시련도 없겠지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구원도 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씨름을 해서 얻어질 만한 믿음의 실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실현의 결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함께 읽읍시다.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이삭을 드리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실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삶에 정말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도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순종에도요, 많이 무게가 나가는 순종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순종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현이 필요합니다. 실현 속에서는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현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의 현재 내 모습도 있지만 현재 내 모습까지 오는 과정 속에 실패와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누구든 다 있습니다. 누구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를 손가락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의 저 형제님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까?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다 압니다. 그거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실행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훈련에 관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련으로 훈련으로 연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거가 된 불순물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금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불순물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그 버리죠.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그 약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너무너무 독하거든요.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제거된 불순물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꾸 말거리를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할 때요, 그 사람의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지켜보면요, 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실수가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
연약함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거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게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모세라는 사람을 좀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도를 배웠습니다. 왕도. 왕의 도리. 이거 배웠잖아요. 왕의 도리를 배워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한 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완전 실패를 했죠. 실패해서 광야로, 원치 않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왕자에서 하잘것없는 그냥 목자로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이 됐던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끝까지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거절을 하죠. 만약에 그 거절이 불순종이었으면 하나님께 혼났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모세는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혼내지 않고. 그걸 읽으면서요, 이거는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전에 내 모든 좋은 점을 갖고 장점과 지혜를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좋은 점, 잘하는 것, 이것만 갖고 사용할까요? 그것만 갖고 사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100%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 거. 가급적이면 처음 하나님 일에 실패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해야지만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실현이 없었으면, 광야에서의 단련이 없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구원받고 나면 오아시스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각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각자가. 광야에 살 때는 어떨 때는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내 생명 유지하기도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명도 유지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오아시스 바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명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실현이 필요하냐고요. 모세는 그런 거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의 시련을 혹독하게 겪고 계신 분들,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잠잠하고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모세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만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다만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런 과정들과 고통들을 견뎌내야 돼요.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련하시되 훈련시키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또는 내 잘못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머리카락 숫자를 다 해세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일도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한번 해봐요. 기도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거는 견디라는 응답인 겁니다. 기다려, 이겁니다.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면 돼요.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같은 시험, 물과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제 그물 속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시죠? 그물에 들어가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며 무거운 짐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죠.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도무지 들어주지를 않아요. 누구도 내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 통과했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연단된 믿음이 없는 거는 쓰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거 떠올리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기도한 적 있죠?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인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거를 실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과제가 남아있냐면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과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통과하고 나서야 풍부한 곳에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남아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있다면 아직 풍부함의 의미를 모를 수 있겠죠. 잘 견디셔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시편이 기록이 안 돼요. 진짜 여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시편 말씀 읽어보면 위로가 많이 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 자기 마음으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읽어보면 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감정도 들어보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합니다.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하죠.
철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훈련을 통해야지만 사람이 깊어지게 되고 말씀이 이해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 말씀 의미가 점점점 커져요. 흔들리는 게 사라집니다. 형통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평강과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전도를 정말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 열심히 하시는데 전도를 하면서 겪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 예레미야라는 분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전도를 했는데 평생을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요.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부모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 어린아이들, 굶어 죽은 애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애들이 천지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자기 눈앞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당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더 큰 치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자기 눈으로 봤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봤던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실패와 실패의 끝을 경험한 사람, 예레미야거든요. 전도를 통해서 겪었던 믿음의 시련, 예레미야가 겪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보시면요.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었습니다. 자, 전도하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 전도할 때 사실은 환영받지 못한 어떤 시도잖아요. 그렇죠? 환영받지 못한 시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많이 무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바로 전도할 때거든요. 전도할 때 겪었던 많은 고통들과 시련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전도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죠? 하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려고 했지만 그러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전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서 입도 못 대고 있다. 전도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의 시련은 아직 맛도 못 본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좌절 중이고 낙담 중이고 나 시도할 용기도 안 난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무뎌져 있는 상태고요. 전도를 했는데 많은 성공을 했다. 또는 실패 속에 많은 경험 속에 방법을 깨달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바의 도루가 기억나시죠? 욥바의 도루가는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일을 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던 전도 집회 말씀을 듣든 듣지 않았던 나하고 친하든 그러지 않던 간에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을 듣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 않아도 나를 싫어해도 베드로가 성실하게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선을 행했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지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정말 잘하는 전도가 그거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지금 우리 1월 달에 기도 명단과 참석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청년들 집회도 있었죠. 사실은 집회가 계획되지 않았었으면 그분들이 말씀 들으러 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회가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은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훈련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전도를 하면서 교회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의 시련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집회 말씀이 딱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게 막 마음속에 막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도 집회 말씀 주간에 끝나고 나면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도가 잘 되고요. 말씀도 잘 읽어지고 말씀도 잘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 강연의 힘이에요, 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서 나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될 이 성경 강연인 겁니다. 이번에 집회를 마치시고 전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 집회를 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겠다고 자주. 여러분들 이번 집회가 또 계획이 돼 있죠. 22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 대전교회가 집회한다는 뜻이 아니죠. 대전도 집회라는 말은 우리 대강당에서 하는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강당. 그리고 대전도 집회라는 말 속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동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총동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내 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잠언 4장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건강의 대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건강이 되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도록 체력, 시간, 건강, 주변에 어떤 환경들, 갑자기 전도 집회 기간에 집안에 갑자기 상을 당하면 집회를 참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올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을 그런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단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 내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하지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칼을 갈아야 돼요. 더. 한 번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5번, 10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된다고요. 크게.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에서도 영상 집회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에서도. 계속 비디오 말씀 듣고요.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라는 것이 훈련이 됐다라는 증거가 결과물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전도하면서 겪는 그 믿음의 시련과 실패와 좌절은 그 가장 큰 고통을 누가 느낄까요?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갔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권유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권유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 듣기를 권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행위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방문할 때 그 걸음이 내 걸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세요. 누가 그걸 막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축복으로 주리라.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 너무너무 거룩한 칭찬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인의 그 상은 확실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존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삶 전부를 던져서 살고 있잖아요. 내 가족 전부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겁니다. 내 전부가. 내 생애 전부가 하나님께 던져져 있는 거니까 내 전부를 던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영광, 존귀,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14K가 18K로 나아가야 돼요. 18K로. 78.5입니다. 78.5. 그리고 24K 99.99%.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골드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골드바. 불순물을 제거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또 우리 연약함을, 또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소중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도의 시련을 통해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22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삶을 가다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